할렐루야.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년도 심령부흥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결혼식장이나 또는 장례식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축하해 주거나 또 위로를 해주러 가는 것입니다. 새 가정을 이루어 새 출발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거나 슬픈 일들을 당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러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가서 결혼식장이 왜 이렇게 낡았어? 주례사는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축가 부르는 애들이 음이 틀리는구만. 여기 음식 맛은 왜 이래? 이렇게 사사건건 불평, 불만을 터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말이 전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한번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찬양대원은 왜 저렇게 맨날 졸고 있나? 설교는 왜 그래 오늘? 나를 치네? 라든지 오늘 박집사 파마가 안 나왔구만. 화장이 안 됐어. 오늘 무슨 구역이야? 음흉맛이 하나도 없네. 이러고 돌아온다면 어떻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일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최상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를 갖추는 마음가짐과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사이에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그는 예배자가 아닌 참관자요 구경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내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배자는 반드시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남에는 드림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자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제단을 쌓으며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옷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예배자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출석 체크가 아니라 또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찬양대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 자신이 죽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단 위에서 죽고 피 흘리고 쪼개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물을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내적인 영적인 제물과 또 섬김과 나눔으로 드리는 외적인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성도의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먼저 이 세대가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이란 바로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포기와 순종. 성경은 이 포기와 순종을 자기 부인,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날마다 죽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준비하고 날마다 새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나 배려가 없는 강압적인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당신 앞에 굴복하여 끌려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즐거이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고통이 아닌 복이 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헌신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성도가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 삶 따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 따로, 겉모습은 성도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성도가 드려야 될 두 가지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드림의 제사요, 하나는 행함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드림의 예배는 찬송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내적인 제물을 드리며, 나눔의 예배는 외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사이에 교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통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성령님 안에서 in spirit, 진리 안에서 in truth,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이 구절에 대해 구구절절 해석이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은 성령님, 진리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합니다. 즉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바른 몸가짐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거룩한 마음에서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오염된 형식적인 제사, 가증하고 위선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를 제공해주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물로 준비되어 드리는 성도는 두 번째로 외적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을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살지 않는 자의 예배 행위는 헛된 가인의 예배나 사마리아인의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하시고 싫어하셨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 행위란 말입니다. 예배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는 두 번째 외적 제물, 외적인 제사, 우리를 전도의 삶, 가르치고 또 적극적인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장이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제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눔과 섬김이라는 외적 예배의 가장 큰 요소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전도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만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돌아온 이방인들이 다시금 제사장으로 변화되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킬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뿐만 아니라 바른 삶도, 바른 몸가짐도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여전히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끌어안은 채 휴대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점심 약속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각하지도 말고 제사장으로서 옷도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후줄근하게 추리닝 바람으로 슬리퍼 끌고 오셔서는 안 됩니다.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장소와 옷차림을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파자마 바람으로 아무 때나 들으면 되지 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보고 가는 관객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심을 얼른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죽지 않는 예배는 생명력이 없고 변화를 결코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종교의식에 불과할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 경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마음껏 드리시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새롭게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제물, 내 자신과 내 이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영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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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불로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구경꾼으로만 참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예배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